사도행전 5장 1절로서 5절까지입니다. 6절이었는데 5절까지입니다.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실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라면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속이는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 속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잘 믿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속에는 아닌 그런 모습,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리 안에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성령을 속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데도 웃어요. 웃으면서 또 속으로 욕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쁠 때 자기 기분 나쁜 걸 표현한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않는 것. 우리는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는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또 부자 청년도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가더라. 솔직한 모습이죠.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았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그 앞에서 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면은 누구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속이게 되는 건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갔기 때문에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 그 앞에서 맞는 모양을 하면서 갔다라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면은 결국 성령 속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신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누굴 속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자는 성령께 위선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또한 성령을 속이는 자는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또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은 자신 것에 대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속이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자는 성령께 위선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이죠.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지금 제자들 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악은 합심할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악을 합심해서 사망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죄악을 합심함으로써 사망으로 간 사람들. 우리 첫 조상이죠. 우리 첫 조상 아담의 부부들이 죄악을 합심해서 결국 사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저주에 임하는 이 일로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또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리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바나바를 흉내낸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곳에 들여놓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실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자신들의 재물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이 공동체로서 나오는 것들이 이단들이 또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 내년 5월 달에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놓게 하고 그걸 갖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랬듯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서로의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어서 서로 나누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 부부들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은혜는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은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 감추었다.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큰 문제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잠언 1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가 돼버리는 거죠. 악인의 제사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돈에 대한 자유함을 갖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둘의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큰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줘도 지금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시더라. 예전에 저도 그렇게 안 됐어요. 당장 계산이 딱 돌아가서 안 돼요. 낼 거는 뻔한 거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거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1조로 많이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11조도 많이 떼어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해져.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일이 불안해져요? 안 불안해져요. 근데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도 모양이고 능력 자체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참 불행한 삶이죠. 불행한 삶이에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항상 내 의의가 더 주장되고 내 자존심이 더 앞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채워줄까요? 진짜 주님이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이번 달의 생활비를 다 주님한테 드려보자. 근데 그게 믿음에 대한 시험인데 그 시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은혜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야. 내가 당장 돈은 없어도 항상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항상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은혜 받지 않을 때는 항상 있으면서도 공색을 떨어가면서 살아요. 있으면서도. 예전에는 기름값이 쌀 때 1불 40전 20전 할 때 그때 20%만 넣으면 풀땡코를 집어넣어요. 근데 매일 10불어치밖에 안 넣어. 매일 10불어치밖에 안 넣는 거예요. 10불은 뭐 하는 거예요? 10불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풀로 채워놓고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따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내 삶을 누구한테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천국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내 삶을 온전히 맡짐을 못하고 살아간다라면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따라가야 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을 속이게 되는 거고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라면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도 못 써. 돈이 있으면서. 제가 먼저 얘기드렸죠. 싼 기름값인데도 그거를 못 넣고 항상 10불을 남겼더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머니에는 진짜 물건을 사놓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때 몇만 불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름을 풀로 못 넣고 다니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참 인색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안에 살아간다. 결국 누구의 역사 안에 매여 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전혀 없어요. 당장 이 한순간이 지나가서 주님이 부른다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이 지나가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면은 그분은 주와 동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게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 매이면 안 돼요. 혹시 장롱 속에 또한 장판 밑에
침대 밑에 감춰놓은 돈 계신 분들은 다 주님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했죠? 안 돼. 내가 못하게 해, 내가. 너 그렇게 했다가 너 나중에 일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누가 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교인처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의 돈을 감췄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약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파해져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 먹고 살고 거기에 돈 다 집어넣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뭐 먹고 살고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뒤 책임은 누가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깨지면서 그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각지에 나가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분들이에요? 예수를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곳에 그 증거를 전해서 지금 그 증거가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런 염려와 재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의 90%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여러분들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내가 과연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또 그 속이는 그런 영으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말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1절 22절에 한 명이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자, 그러면 사단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얘기. 왜 허락할까요? 내가 믿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야. 내가 아예 믿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진짜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돌아갔다라면은 꾀일 이유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변화를 받게 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임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꾀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속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속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자백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사단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이 가득하게 하면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회개를 못 해요. 회개가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 마음이 슬픈데, 내 마음이 억울한데 회개가 되냐고요. 내가 저 인간을 쳐다보면 내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는데 회개가 됩니까? 내가 저 인간을 찢어주기도 한이 없는데 회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 가면서 진정으로 그 앞에 내가 고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을 이루는 일이 가장 큰 우선으로 해야지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니까는 자기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팔은 후에도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야. 자기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더라 했죠. 그리고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했으면 그게 안 걸려요, 그렇죠? 사도들 앞에 와서 나는 못합니다 했으면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땅을 다 팔아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땅을 다 팔아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것처럼 한 거예요.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팔기 전에도 자기 거고 판 후에도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못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누구를 속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결국 시험에 들어요. 믿음이 없는데 자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11조 내봐요. 그러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도 그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드리고 싶어. 그렇죠?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다 결국 시험이 드는 문제가 된다. 다윗의 욕심을 보면은, 다윗 왕의 욕심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서 3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죠. 결국 욕심이 충만해서 자기의 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욕심을 내니까 결국 문제가 된다.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아나니아 삽비라죠. 딱 아나니아 삽비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일만 악이 돼서 믿음에 떠나게 됨으로써 결국 근심이 자기를 찔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면은 누가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로 드리고 또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시험해봐라. 9절에 보면 시험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해봐라. 그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해봐야 되는데 진짜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언제나 축복하실까? 언제나 축복하실까? 그래서 자꾸 안달을 가지면서 11조를 드려봐요. 11조를 드리면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시험이 들어요.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근데 액수가 크면 클수록 시험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니까 좌의함을 가지고 드려봐요. 그러면 은혜로 드리게 된다면 거기에는 축복하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드릴 때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게 돼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못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 자체가 누구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선다라면 결국 은혜는 나타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돈이 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욕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통해서 그 죄가 장성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죄를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그의 비뚤어진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섰던 것들.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서는 모습. 얼마나 거짓된 모습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받지를 못하죠. 받지를 못해요. 벌써 베드로한테 걸렸잖아요.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당연히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 번은 그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스스로 표명한 것의 일부를 절취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는 부정을 자행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사단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문제화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후 사후에 내가 어떠한 곳에 갈 것인가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두려움 자체도 없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 속에서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부를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디 갈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 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손 꼭 붙들고 주님 곁으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십자가의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못합니다. 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십자가 능력은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강구했다고 하면 결코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 보면 그릇된 허영심과 야심이라는 거예요. 그릇된 허영심. 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환심을 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이야기된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실수는 어떤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는 돈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11조 탁탁 떼어서 내고 그런단 말이죠.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주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 때는 11조를 많이 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서 11조를 갖다가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11조를 맞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냈다는 거예요. 장사 잘 때처럼. 왜 똑같이 냈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봐서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나를 낮출까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봐 똑같이 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서 망했어. 똑같이 해서 망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열심히 내서 교회도 다니고, 내가 열심히 내서 새벽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내서 철회하고, 나오는 대로 다 나와서 열심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압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흔들어 버리니까 결국 허영심과 야심을 동원하게 됨으로써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네 번째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한 범행의 길을 밟지도 않을 것이고 내다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감히 성령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감히 성령을 속여가면서도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로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면 신앙적이고 거룩한 미래 계획을 믿지 못하고 망쳐놓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것에 지금 망가뜨림을 누가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임으로써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스스로 줘버리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뭐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위선이 그 자체에 있는 큰 죄악이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께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으면 뭐가 발생한 거예요? 죄가 발생한 거예요. 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사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가 발생했어요.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으로 가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결국 성령을 속이면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죠.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성령이 치신다는 거죠. 성령이 치시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즉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왜 해결을 못할까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걸렸구나. 근데 걸렸구나. 그 앞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속였습니다. 제발 목숨만 건지게 해주세요. 제발 구원받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사함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그렇게 하면 사함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그거는 사함이 없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한번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 앞에 다시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면은 성령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말로서 범죄하게 된다라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 돌아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죠. 결국 아나니아한테는 어떤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한테 나타나는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코 아나니아처럼 문제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결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서 6절에 한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결국 아나니아는 은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오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자신은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는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백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 일이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주님이 흘리신 물로서 정결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와 소원하면서 그 앞에 자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왜 회개를 못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는 그대로 자백하면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고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주님 앞에 가서 콧물 흘려가면서 나 같은 자는 죽여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해놓고 주님이 잡혀가는데 나는 주님을 버려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시지 마시고 버려서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말이 그런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모든 죄 고백하고 사함을 구했던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는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뿐 아니라 항상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결국 사망은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미련한 삶을 살지 마시고 은혜로운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일만 악이 되는 돈에 매이지 말고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만 없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돈만 없으면 참 좋은데 돈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그래서 돈에 대한 자유함을 가졌다라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라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소원해 나간다라면 결코 아나니아와 같은 실수와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고 성령 앞에 항상 간구와 소원하시면서 또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돈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아나니아처럼 헛된 욕망과 또한 위선적인 그런 거짓말로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으시옵고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